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르며 거부하였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구원에 둘 것을 약속하였지만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로 역정을 걷는 선포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나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덩이에서 나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데리고 오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도 네가 빠뜨리지 마라. 다 말하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말대로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즉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국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국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과 예루살렘 성은 보존되라. 항복을 하지 않을 땐 갈대인에게 침략되어 생명도 보장 못하고 예루살렘 성도 보장되지 못하여 지킬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나요? 이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니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왜 그런가 보니까 갈대인이 자신을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의 손에 그 자신을 넘겨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까 염려한다는 것. 나라도 백성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이는 세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의 염려이지 하늘 가는 삶, 바로 하늘의 그 여정을 걷는 자의 근심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하늘 가는 그 걷는 그 걸음을 해야 돼요. 하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대인들이 시드기야 왕을 항복한 유다인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다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그 친구들에게 깨어 다음을 당한 거야. 그들이 다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그들은 물러갔더라. 이제는 어려운 일, 이 상황이 악해지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다 던지는 거야. 시드기야 왕 근처에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뭐 얘기하고 이렇게 막 높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하자 싸우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떠나가. 여러분도 누가 충동질할 때 조심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 왕의 궁녀들로부터 시드기야 왕이 친구에게 배반당했음을 모욕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왕. 비록 이 궁녀들은 그들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생명도 성도 지킬 수 없다. 이는 시드기야 왕과 아들들과 자녀들 및 성읍은 죽음과 파괴라는 것입니다.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복을 해라. 지금은 항복을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 항복을 하고 좀 굴욕을 당하더라도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나라도 멀쩡해지고 국민의 재산도 다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야 돼요. 맞서 싸웠다가는 나라가 초토화돼요. 국민의 생명은 다 죽는 거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으니까 항복을 해라. 박해를 받아가면서 해를 입어가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그 선포를 늦추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싸우자고 다 물러가고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이게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야. 바로 이런 한두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두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지키고 재산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야.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그 곤욕을 치르면서도 철로 역정을 걷는 이 선포를 계속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물음에 답변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 말고 그대로 내게 얘기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해줬더니 시드기야 왕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어디 감옥에 또 쳐넣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리석죠. 풀어주지도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요. 감옥들에 갇혀서 이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굶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들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 군대를 맞아 몇 개월을 약 1년 이상 약 18개월을 맞서서 싸웁니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야. 국민의 생명은 다 죽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다 없어져버리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리는 거야. 다 도망가. 결국은 저항을 하다가 끝내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는 함락되는 거야.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대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죽음을 불러왔고 성은 말씀대로 파멸에 이루어 파괴가 되어버리고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가버려져요. 여러분 뭐 하나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그냥 쫙쫙쫙 하루아침에 돼요? 아닙니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암흑 속으로 지도자 한 사람이 선택을, 결정을 잘못하여 나라가 다 듭니다. 국민의 생명은 죽어가지고 길거리에는 다 시체로 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먹을 것이 있나 네? 여러분들이 살집이 있나 다 파괴돼. 먹을 것도 없어요. 바로 그 나라 지도자의 선택이 만들어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싸움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감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틴도 어리석지만 젤렌스키 바로 이 더 어리석어.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작살났죠. 다 파괴되고 어떻게 저걸 어떻게 이제 건설할 거야. 지혜로 해야죠. 우리나라가 6.25가 어제 기념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 왜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미국이 무기도 좋아주고 뭐 저기 떡고물도 좀 주고 뭐 좀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파괴되고 이 나라 국민이 다 죽어가고 여러분 그것도 건설해주고 그 생명도 살려주나요? 착각한다. 우리나라는 전쟁 한번 다시 일어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못 일어나요. 절대로 전쟁이 오면 안 돼요. 다 죽어. 다 파괴돼. 못 일어나. 다 굶어 죽어. 어리석게 너와 그래 싸워. 이거는요 강대국들이 가냐 지들 우리가 깨져도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더 웃으면 웃었고 반기면 반겼지. 절대로 우리나라는 파괴되면 안 된다.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나라를 다 망쳤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도 망친 거야. 그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지 짱 무슨 소리 있어? 지혜지 짜기 전에 예비를 잘해야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러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런 지도자가 정말 이 나라에 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한 것은 천국복음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선포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닌 사람들은 들었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외치는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들리고 들리지 않는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들리는 자는 바뀌어졌고 들리지 못하는 자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군다나 예수님이 전하는 선포를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은 새로운 생활로 점점점 성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의 세상은 천루역정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께 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시장하여 이삭을 조금 먹어 그것도 뒤집어잖아요. 또한 회당에서 한쪽 많은 사람을 핑계로 하여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그릇되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 흠을 잡기 위하여
또 그것도 구실을 삼습니다. 이 방법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물러가서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려라. 인재는 죽여서는 안 돼. 네? 인재 죽이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은 안 돼. 그런데 이들은 모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또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 저가 바알세불 왕이다. 여러분, 귀신의 왕 돼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도 또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지나가면은 안 돼. 그러나 무엇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떠나가지 않아요. 뭐 이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거 보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야,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는 요새 목수의 아들이야. 그의 친구, 그의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큰 가르침의 놀라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전로 역정을 멈췄나요? 그 걷는 선포는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로 역정을 걷는 선포는 대제사장 및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았을 때도 예수님의 이 전로 역정에 걷는 선포는 지속되었다. 계속되었어요. 총독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또 언덕길에 올라가시면서도 전로 역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가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 선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의 뜻에서 풀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때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권유하였다가 곤욕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선포한 대로 항복을 거부하다가 시디의 왕과 그 아들들과 또한 왕비니 궁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사로잡혔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선포대로 시디의 왕은 어떻게 됐나요? 부풀렸어요. 눈이 빠졌어요. 두 눈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끌려가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모든 일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성취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로 역정을 그 선포로 저들에게 외쳤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전로 역정을 걷는 선포 역시도 순탄하기보다는 험난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사역 뒤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큰 곤욕을 당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가 불신자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끝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선포도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돌이켜보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막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으나 우리는 그들을 지금은 만나지 못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포는 찾아가 만나는 것에서 이제는 찾아와 만나는 분위기 환경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 목회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선포하여 찾아와 만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1.1핵도 감이 없는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생명과 성을 보존하나 항복하지 않으면 갈대인의 손에 생명과 성이 넘겨져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핵도 가감 없는 선포를 말씀을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병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사정을 듣고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갈 때 신뢰한 사람들이 찾아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뀜을 한대요. 전했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걷는 선포로 사람들이 찾아와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 없는 말씀을 병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포가 여러 곤란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들의 선포는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들이 되겠으나 나중은 영광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철로 역정을 걷는 선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세였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곤욕과 희욕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아 마지막 저의 생애는 그 함께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철로 역정을 얻는 선포 사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걷는 선포로 나갈 때 우리도 뜻하지 않던 예외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구덩이에 떨어지고 굶주리게 돼요. 사지를 넘나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것에 구속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굶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지 넘길 수도 있고 감옥에서 생계를 맞출 수도 있고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루역정을 걷는 선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터전을 보존하고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도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싸우지 않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도 지켜지고 나라도 지켜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유지해갈 수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벼든다면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종부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는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라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그 생명이 이제 여러분 사지로 모여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루역정을 걷는 그 선포로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